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9번째 주간인데요. 이 책에는 24권, 성탄절과 더불어서 감사절, 성탄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9번째 주간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새해라고 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우선 저는 새해에 우리가 묵상에 성공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이 GTS 묵상에 꼭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묵상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 한 해 바로 이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지속되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변화와 발전입니다. 내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어떤 변화가 됐으면 좋을까요? 어떤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변화와 발전은 이루기 위해서 GTS 묵상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재능 개발 같이 갑니다. 이걸 위해서 5-7+2 꼭 기억해 주십시오.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주제.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그 속에서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학습 지도도 하고 독서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 그림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침 해가 딱 떠오르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침은 희망을 주고 저녁은 쉼을 준다. 희망이 없으면 삶은 절망으로 가득한다. 참 희망의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참 희망의 태양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요. 바다가 있고요. 불그스름한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그스름한 바다. 그리고 그 옆에 바다산, 바위산, 정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보입니다. 자, 이 태양, 빛, 그러면은 우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빛, 정말 영원한 빛이죠. 자, 이 바닷속에 있는 것들도 안 보이고, 참 뭐가 있을까요? 바닷속에. 저 떠오르는 태양, 그 너머 하늘에 있는 천국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는 중요한 걸 잘 찾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는 떠오르는 태양이 중요하다. 이유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중요한 것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올해 새해는 이 기억력을 아주 강화시켜 보십시오. 뭘 봐도 잘 안 잊어버리는 이런. 자, 우선 눈을 감으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그스름한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고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일단은 빛, 태양 그러면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 빛이 있습니다.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이 바로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리고 저는 내 인생에 들어온 빛, 이 빛 그러면 저는 아주 강하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 또 가족들이 세상 사고로 떠난 뒤에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을 멀리 하다가 다시 성경을 붙들고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찾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 이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빛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빛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받는 이가 없도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 이게 뭘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천국이었죠. 천국은 바로 나에게 빛과 같이 내 속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말씀 한 구절이, 단어 하나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빛과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올해 공부 잘하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초등학생들의 수학 5가지 주제,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자, 그래서 이 그림 속에도 역시 도형이 나오고요. 사각형, 태양은 원형, 원. 네, 그리고 하늘과 땅 비교. 또 측정, 이 바닷물 들이라고 하죠. 얼마나 이 안에 바닷물이 들어있을까. 이 전부 다 측정이에요. 이렇게 또 규칙,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건 규칙이죠. 이렇게 모든 만물 속에는 수학도 들어있고 국어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학문을 찾으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상상력 키우기.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내용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말씀. 천국은 해와 달로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천국은 비치게 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일단 올 한 해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2024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내용을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없이 비전 없이 가다 보면은 그냥 막 살게 됩니다. 막 살게 되는 삶보다는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또 사명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현실의 삶의 목표를 또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 또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보시고요. 감사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예요. 자, 전체를 다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기억하면 전체 기억하기가 좋아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마지막 끝 부분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구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조는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 세 가지, 세 절, 그리고 1,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저는 정해봤습니다. 자,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요 세 구절 속에는 핵심적인 것만 보면 아직 다 이룬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 내가 가는 표대는 바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네, 이렇게 세 구절 속에. 중요한 것 몇 가지 하나씩만 찾으면 이렇게 다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일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스토리로 이야기로 나눠보면은 네, 아주 또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바울은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뒤에 건 다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안 매이는 거죠. 우리가 뒤에 거 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나의 부족한 것에 매여도 안 되고, 성공한 즐거움, 자기가 잘한 것들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시간은 오늘도 금방 지나가요. 그 다음 내일이 또 옵니다. 안 멈춰져요. 내가 막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 너 좀 길게 기뻐해 멈춰주지 않고, 우리가 막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매여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야, 내가 좀 기다려줄 테니까 너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그 다음날, 금방 그 다음날, 금방 그 다음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건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뒤에 것 때문에 나의 오늘을 잃어버리고, 뒤에 것 때문에, 과거의 것 때문에 나의 오늘을 잃어버리고 나의 미래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앞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정말 축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성공적인 하루를, 한 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 미완성. 더 가야 한다. 새로운 출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가야 할 목표. 위에서 부르신 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또 필요한 제목들,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어떤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질문 만들기예요. 올 한해는, 새로운 해는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질문을 해야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본문에서 질문 만들기.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1번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어요. 바울이 본문을 보면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붙잡힌 그 부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천국을 가서 보고 온 그 은혜의 자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현장,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열정과 그것,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뭐 새로운 것, 어떤 것 이런 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받았던 은혜의 자리,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의 자리, 처음 사명받아서 울고 감동하고 정말 일생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현장. 네. 근데 살다 보면 우리는 그걸 다시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20년 만에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갈 때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 받고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그 감격했을 때 약속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 인생 살려고 하다가 시험 만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내용이죠. 자, 정말 바울의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네. 우리에게도 이 처음의 것을 다시 찾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기.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또 적어봤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주님과 소통, 그리고 사명, 그리고 건강,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재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다. 올해 제 인생에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또 뭔가? 네, 두 가지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내 인생에서 더 발전해야 될 것, 주님과 더 깊은 소통 갖는 것,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전문가 되는 것. 올해는 이 GTS 묵상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이 현장, 네, 여기에 아주 이 전문가가 되는 그런 한 해를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한번 미리 계획해 보시면서 계획도 짜고 비전도 만들어서 2024년 정말 멋진 한 해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특히 GTS 묵상에 꼭 성공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내 한 해 동안 내가 가야 될 방향, 또 목표, 이런 것들을 놓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 원하시는 건 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는지 한번 쭉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보다는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살아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2024년 승리의 한 해 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새해를 접어드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은혜로 살게 해주셨고 이제 2024년은 더욱더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승리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에 꼭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안 믿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더욱 발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 변화, 발전이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올해 다 치유가 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새로운 축복의 해가 출발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또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KDM 선교원도 온 세계에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기쓰임 받게 하시고 또 이 GTS 묵상도 올해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GTS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GTS를 하는 우리 아이들, 세상의 사람들보다 아이들보다 더욱 뛰어난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